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오늘 시편 90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곧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이거를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은 다 놓고 가야죠. 그러니까 아쉬워도 다 놓고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7, 80이니까 진짜 나이가 7, 80 정도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다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을 사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100세, 120세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100세, 120세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결국에는 뭐 다 지나고 나면 참 안개와 같이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결론이 어떠할 것인가, 나의 삶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라, 너희가.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여기 그 시편 90편의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봐요. 4절을.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천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천이 LF입니다. LF 1천, 천이라는 말인데 RF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천년할 때 그 천이라는 게 가족, 멍에를 메우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RF에서 이렇게 이제 LF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의 이렇게 첫 번째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예요. 이게 그 모양이 꼭 어떻게 생겼냐면 황소뿔처럼 생겼어요. 황소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를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금송아지. 그게 왜냐면 소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이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소를 보면서 글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인데, 첫 번째 알파벳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황소뿔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남성 단수라고요. LF, RF, 이게 이제 황소 머리 글자, 그 숫자, 이게 1천, 천입니다. 그게요, 천. 멍에를 메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길들이다, 암소, 황소들, 송아지가 점점 자라나서 밭을 가는 소가 되는, 이렇게 송아지로부터 점점점 자라나서 밭을 가는 소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라프라는 이게 단어, 아라프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사귄다는 또 단어가 돼요. 사귄다, 연관시켜서 배운다, 가르치고 익숙하게 한다라는 단어 되고요. 친밀하다, 길들인다, 이런 단어도 됩니다. 천년할 때 연이라는 게 이제 이게 샤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네라는 단어는 또 여성 복수입니다. 이것은 이 전체 시간, 이 시대 시간의 주기로 보면 긴 어떤 오래된 다시 겹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횟수. 그러니까 한 번 딱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오는 그런 반복된 것을 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천년, 그러면 이제 이걸 합치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천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천년이다 그러면 어떤 뭐가 되죠? 그러면 황소는 소는 송아지에서 소가 되는데 송아지에서 밭을 가는 소가 되면서 점점점 자라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돼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횟수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그 시간을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천년 그러면 합해서 무슨 의미예요? 이게 길들여지는 우리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 그게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고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년은 한순간과 같은 너의 인생이다.
너의 인생 전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1000년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고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잘 길들여진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잘 길들여진 사람은. 그래서 일찍 죽는다고 너무 서운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오래 살고 싶어 하죠, 이 땅에서. 물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오래 살면서 말씀도 가르쳐 줘야 되고 할 일이 있겠지만 이게 계속 오래만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짧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적으로 인격도 더 훌륭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많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찍 성경적으로 보면 가죠. 근데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랫동안 둡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둬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오래 살게 됐다는 게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그만큼 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가요, 점점 악해졌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데려갔어요. 그 동행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좀 성격도 좀 있고 원래요. 그리고 그 전에도 율법적으로 너무 열심히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그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바나바가 모든 전 재산을 은혜 받고 사도행전의 그 모든 전 재산을 바나바가 가져옴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이렇게 모델을 삼을 정도로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으로 첫 번째 목사님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을 뽑아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거기서 혼자, 자기는 혼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르치고 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소문을 듣기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다 하더라, 회개했다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함께 일 좀 해야 되겠다, 전도사로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죠.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제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선교사로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둘이 데려다가 선교사로 이제 임명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제 선교사가 돼서
신약의 그 위대한 그 사도행전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죠. 그렇게 하다가 둘이 갈라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같이 갔는데 젊은 사람인데 데려가다가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이 뭐 배멀미를 했는지 너무 피곤했는지 힘들었는지, 배멀미 잘못하면 막 엄청 힘들거든요. 진짜 죽는 것 같이 힘들거든요. 배멀미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선교 여행하다 너무 힘들다 해서 돌아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근데 바나바는 원래 인격적인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을 용서하자, 그리고 같이 또 한번 데려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데려가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심하게 다투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심하게 다투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실 누구 편을 들겠어요? 용서하는 편을 들겠어요? 완전 단칼에 탁 무 자르듯이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용기를 주고, 그런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가 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마음을 더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더 사랑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바울도 데려다가 같이 했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충분히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데려왔지. 바울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진짜냐 이거, 아니면 속이는 것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혹시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의심하고 있을 때인데, 바울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그거를 사랑으로 덮은 거죠. 그래서 데려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울을. 바나바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아요. 사랑이 많고. 그러니까 마가를 그렇게 감싸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단호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그냥 단호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잘했는가? 뭐 그런 사람을 갖다가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할 때, 또는 뭐 바울같이 이렇게 바나바와 이렇게 싸우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하고 이렇게 갈라섰을 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갖다 미워했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쓰신 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싸우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만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바나바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거기서 이제 딱 중지하고 뒤로 치워놔도 괜찮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성경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근데 바울은요, 완성 안 됐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완성을 시켜나가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계속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바울이 더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 같은 사람도요, 바울보다 못했겠어요? 아니에요. 스데반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바울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을 탄생시킨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스데반과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스데반은
죽음으로써 그 피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산 거예요. 그 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누굴 산 거예요?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라는 사울이라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나를 하나님이 사셨다.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스데반같이 완벽한 스데반은요, 그의 인생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아주 초점을 둬서 스데반을 나왔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성경이, 그죠? 오직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 죽은 자입니다. 스데반은, 그죠? 그러면 뭐와 같은 자예요? 누구와 같은 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이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제 이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색이 등등하여 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피맛을 본 거죠. 막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네가 왜 나를 죽이느냐, 왜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말해요. 제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죽인 스데반이 나야. 네가 죽인 스데반이.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사울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데반과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둘의 관계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예요?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살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뭐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또 이 바울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위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바울처럼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뒤로 제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확 두각을 시켜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막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다가 쓰신다. 참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한 이런 바울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다 합니다. 바울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스데반 갖다가 바울처럼 쓰면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바나바를 데려다가 바울처럼 쓰시면 안 하겠냐고. 다 하죠. 근데 바나바는 인생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인생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준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해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 좀 한번 데려왔습니다. 디모데한테 마가 좀 데려와라. 내 아들 마가 좀 데려와라. 그래요. 왜냐하면 마가가 나한테 참 유익하다. 그래요. 이 바울이 왜 그거를 마지막 그 감옥에서 이 죽기 전에 마가를 왜 자꾸 데려오라고 했겠어요? 자기가 옛날에 마가를 미워했던 그 마음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많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많이 다루신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다 보니까 모든 일은 다 자기가 일한 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 무너지고 내려놓고, 내가 마가가 생각이 나. 마가 좀 데려와. 마가 좀 보고 싶어. 내 아들 마가 좀 보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마가가. 그 마가를 아들처럼 여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에게 잘 설명해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서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쓴 게 첫 번째.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쓴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해줘서 쓴 거예요. 마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젊을 때죠. 아주 젊을 때. 근데 이 마가를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잘 이제 성숙시켜서 마가복음을 이제 쓰게 했는데요. 그 마가복음을 보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이 어때요? 가장 짧죠? 짧아요. 왜 그럴까요? 짧다고 하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른 데는 마태, 누가, 요한 이거는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더 영적이고 더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 똑같다고 보이죠? 근데 마가복음이 왜 짧을까요? 순수하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짧게 간결하게 썼다는 얘기는 뭐라 할까요? 요약한 것이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이요. 그러니까 짧게 쓸수록 요약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이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결하고 한마디로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 쓰는,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좀 쉽고 단순하고 간결하죠. 마가복음이요. 그걸 쓴 사람이 마가예요. 누가 그 마가를 감싸주고 이렇게 보호했기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바나바라니까요. 바나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옛날을 기억할수록 자기의 그 실수가 생각나겠죠. 미안하고.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하잖아요. 마지막에 대해서는. 자, 그만큼 하나님이 다루시고 성숙해졌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그리고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고 이 땅에 좀 쓰시더라. 그리고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이 다루시더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천년이 어느 날 같아요? 베드로 후서 3장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 3장 8절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뭐와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무슨 말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면 하루하고 천년은 어떻단 얘기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천년하고 하루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죠. 하루 살아도 하루살이나 천년살이나 똑같네. 하루살이나 천년살이나 똑같아. 왜요? 여러분은 천년살이에요? 하루살이에요? 저는 하루살이 같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돼요? 여러분은 천년살이 같아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천년도 하루니까. 그러니까 천년살이나 하루살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셨으면 난 오늘 하루를 살고 가는 거예요. 그죠? 내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내일이 올지 어떻게 알아? 내일이라는 게 우리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줘야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살이야. 하루만 사는 거예요. 하루 살고 내일을 오늘로 주면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오늘을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살인 거야. 하루살이. 이게 하루살인데 그게 어떤 살이라고요? 천년살이라고. 그게. 그럼 천년이라는 게 뭐라고요? 천년. 응? 천년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천년이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시간,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그게.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은 날,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 올지 안 올지도 몰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것은, 오늘 이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나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야. 사울이었던 나를 바울 만드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울 왕처럼 말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작은 자를 만들어 부셔서 한 조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 만드는 날, 그게 하루예요. 그게 천년. 하나님은 그 사울의 천년 인생을 그 하루로,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순간을 하나님이 사울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천국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냥 막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영혼이 집 있으면 뭐예요? 응? 영혼이 또 돌아다니면서. 그럼 바울 집이 그렇게 크고 딴 집들은 다 코딱지만 하고 그러면 다 바울 집에 가 놀지 뭐. 아니 하루가 천년이 하루, 거기는 영원히 살아. 그냥 거기는 뭐 날짜 지나는 것도 아니고 영혼들인데, 영혼들인데 천사 같은 모습인데, 이런 벽이나 이런 게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냥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영혼인데 그럼 영혼인데 바울하고 같이 있지 그냥 계속. 응? 그 집이 그렇게 크다면 거기서 계속 있으면 되잖아. 잠도 없을 거고, 천국에 올라가면 잠자는 것도 없을 거고, 그냥 계속 니나노 하면서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천국 아니야? 자기는 지금 그 바울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바울 집인데, 그렇게 하면 뭔 집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냐 이거요. 생각해 보면 다 이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봐서, 땅의 눈으로 생각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보상 심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림자예요. 실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땅의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천국 봤다고 그랬죠? 저도 지옥도 보고 천국도 봤다고 했어요. 구분되는 게 뭐라겠어요? 지옥은 어둠이었어요. 제가 본 거는요, 엄청 시커먼 어둠이요. 하늘나라는 빛이었습니다. 완전 반대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옥은 무섭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천국은 갑자기요, 지옥을 보고 있다가 천국을 옮겼는데, 제가 옮겨진 거, 천사가 데려다 놔가지고 옮겨졌는데, 천국은 평안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더라고요.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지 뭐예요. 성경적으로 똑같잖아요. 지옥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아주 무서워 죽겠는 거고, 막 새카만, 내 바로 앞에도 안 보이는 새카만 곳이고, 천국은 빛이 환하고 저 끝에
가까이 다 보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나눠지는 게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세계로 이 천국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하늘나라의 집은 다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자체가 영적인 존재들인데, 무슨 뭐 이런 물질적인 이런 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큰 집 있다, 작은 집 있다, 막 뭐 이러고, 안 돼요. 뭐 음산한 데도 있대. 그 뭐 쓰레기도 버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천국에 쓰레기도 버려야 되니까 쓰레기 창고 같은 데 가보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또 있다네. 또 거기 또 음산했대. 또 가보니까 누가 또 천국에서, 천국의 뒷골목이랴. 또 그게 또 아이고 나 별 얘기를 다 사람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상의 도가니에서 이 도가니 탕을 먹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국을 상상하고 지옥을 상상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이 땅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이미지화 시켜서 이걸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본다고요. 그걸 또 설명하니까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안 보인 거니까 그래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되는 거죠. 성경을 믿어야지, 하나님 영을 따라야지. 그렇게 보면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이게 물질적인 세계로 설명한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된 건 이 땅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말이 돼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데. 근데 이걸 영적인 세계로 보면요, 영적인 세계로 보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1000년이라는 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를 가르치는 시간이야. 너희의 온 시간, 너희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시간, 그리고 하늘나라에 와서 사는 그 모든 게 1000년이야. 너 태어나기 전이 1000년이야. 너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게 1000년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하루야. 그게. 그래서 3일길이라고 그러는겨. 너가 가르침을 받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는 그 날, 그 전의 날, 그 후의 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날 전에 있는 거를 거듭나기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이다. 그리고 너를 거듭나게 해서 가르친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완성돼서 간다.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한 이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3일길이에요. 이렇게 3일길. 그것을 성경에서 다 구분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데 그게 하나님의 날이다.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날을 내게, 오늘 이 땅에 사는 나에게 하루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이 있는 가운데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거를 1000년이라 그런다. 오늘 여러분은 1000년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면 1000년이 하루같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그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면 그거는 영원한 1000년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는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거를 1000년이라 그런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1000년이 하루 같은 걸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살이가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